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에베소에서 떠난 이후의 경로, 여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 사건입니다. 유두고가 예배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2절까지인데 12절까지 말고 16절까지 사실 봐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유두고 사건 뒤에 13절부터 16절까지가 또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입니다. 또 경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의도는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 사건이 바울의 3차 여행의 막바지 여정에 그 문맥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로 배치되게 기록된 셈인 겁니다. 그렇죠? 앞뒤로 경로,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중간에 유두고 사건을 끼워 놓은 거예요. 이 여정을 굉장히 간단한 정보 제공 차원처럼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기간으로 치면요,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사실. 근데 사건으로는 유두고 사건만 삽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정 가운데 대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이 사건으로 다 요약된다고,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이 말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구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그렇게 말고 오늘처럼 12절에서 끊어도 이것도 구조나 의도에 있어서 말이 되는 게 글쓰기 기법에 우리 자주 말씀드렸던 기법인데 글의 시작과 글의 끝에 똑같은 단어나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치시켜서 하려는 말을 전달하는 방식,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는 그런 방식, 이건 누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아주 자주 사용한 기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절과 12절에 그런 같은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1절과 12절에. 우리말로 봐서는 같은 게 없어요. 그죠?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여기서 권한 후에 라는 말, 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이 말이 2절에도 나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2절 권하고도 파라클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본문상 앞쪽에다가 이 두 번이나 이 단어를 써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12절에는 이 말이 뭐로 나오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나오는데 여기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 파라클레오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실은 능동태로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베푸신 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그리고 바울에게요. 그래서 파라클레오를 어원으로 보면 파라는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돼서 곁으로 불러서 함께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 파라클레오로 감싸져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히 이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가리켜가지고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님이 직접 하신 표현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누가 또 이 보혜사시라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파라클레오 하시는 분이시다. 곁으로 부르셔서 격려하시고 권하시고 위로하시며 세우시는 분이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셈이 되지만 그래서 오늘 12절은 누가가 이 유두고 사건의 결론을 사실 이게 이 말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막 고민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예 누가가 대놓고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12절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유두고 사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오. 자, 설교 초두에서부터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유두고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해하고 아는 경우가 많냐면 이거 여러분 분명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거든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있었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났어요. 또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살아난 거. 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상하게 이 유두고 사건은요 왠지 가볍게 읽혀요. 왠지. 왜일까? 심지어 웃기게 읽는 경우도 있어요. 유머러스한 그런 감정으로 대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왜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 상황 자체에서 오는 남일 같지 않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정도로 별 의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성경 가운데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살아났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려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주제는 명확하게 뭐라고요? 위로를 베푸셨다. 누가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게 어떻게 위로인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오늘 우리한테도 어떻게 위로인 건가 그거 살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지역명과 경로를 따라 설명드릴 거라서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지도를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장면의 시작은 데메드리오 폭동이 끝나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 위로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3차 여행 마지막 여정의 시작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갈 거라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에베소를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육로로 가게 되면 꼭 거치는 지점이 항구 도시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경로가 같아요. 그죠? 그렇게 그 지역들을 들리면서 또 뭘 했다고 나왔었냐면 봤죠. 역시 파라클레오, 복음으로 권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가진 겁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경로로 도시 이름 위주로 요약적으로 지금 소개를 했지만 사실 이 본문을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 겹쳐서 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를 쓴 사건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이때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오기 직전 드로아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이 크게 괴로웠던 점을 적은 내용이 있는데 뭐 때문에 괴로웠다고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들어보세요.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디도라는 인물이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오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4통으로 알려집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포함됐지만 사라진 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아니하기로 다시는, 여기 말하는 방문을 가리켜서 바울의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렇게 소위 일컫는데 이거 언제 방문한 걸 말하는 건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처음 방문한 걸 말하는 건가? 우선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방문한 게 2차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던 그게 첫 방문이에요. 그 첫 방문과 우리 지금껏 봐왔던 그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가게 되는 헌금 모금하는 이 방문을 두 번째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상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두 방문 사이에 사실 바울이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소위 근심의 방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쓴 고린도 후서 12장과 13장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라. 고린도 후서 쓰면서 마게도냐에서 쓰면서 그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거다. 즉 오늘 본문상 고린도를 가는 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죠. 그럼 그 두 번째 방문은 대체 그 짧은 기간 사이에 그 고린도를 언제 왜 갔다 온 거냐? 앞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써서 보냈는데 회신이 왔어요. 정갈이. 이 교회가 편지로는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정갈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 내용이 뭐였어요? 파당 문제, 교회 내에서의 음행 문제, 근친상간 사건, 주의 만찬 남용, 은사를 자랑하는 무질서 등등. 이걸 이미 고린도전서 쓸 때 있던 문제인데 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했던 거예요. 이건 뭐 가가지고 헌금 모금은커녕 일단 교회 내부 문제가 현재 먼저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심의 방문이라 쓴 거고요. 갔더니 그 근심의 방문 두 번째 갔더니 아마 단기간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때는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항로로 배로 갔겠죠. 그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다고 나오냐면요. 그때 어떤 교인들이요. 바울을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대적하기를 이래요. 바울이 말이 어눌하고 서툴지 않냐. 아볼로가 훨씬 낫지 않냐? 그리고 바울이 진짜 사도는 아니지 않냐? 정통 사도 아니지 않냐? 사도적 권위와 복음의 순수성을 공격하고
더 가슴 아픈 건 그러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정작 교회도 그 사람들을 즉각 뭐라 하지도 징계하지도 않고 방관하거나 심지어 동조를 한 거예요. 기가 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처럼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사도권을 막 보면 구차하게 보일 만큼 막 주장하고 자칭 사도들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잠깐 고린도를 갔다가 근심의 방문, 근심하며 갔는데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에베소에 복귀해서 또 무슨 일을 겪은 거예요?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까지 겪은 거예요.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짐작이 가죠. 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사형 선고 받은 것 줄 알았다라는 그 말이 더 실감이 가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었다. 고린도 후서에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 편지를 썼었다 그래요. 뭐예요? 두 번째 갔다 오고 눈물로 편지를 또 쓴 거예요. 자, 그 편지를 가리켜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명칭합니다. 자, 그 편지를 디도 편으로 먼저 또 보낸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디도야, 나도 곧 갈 거니까 너 고린도 가서 이거 잘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나 육로로 갈 건데 마게도냐에서 우리 만나는 거다 라고 보내고, 자기도 예배소를 작별하고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사실 드로아에도 가보니까 복음의 기회가 보이긴 하는데 어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노심초사예요. 왜? 디도가 궁금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는데, 디도가 만나서 어떤 소식을 전해줘요?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은 게 고린도 후서 7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파라클레오 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눈물의 편지,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위로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다 어원이 파라클레오예요. 이 위로를 받고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고, 이 편지를 다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나도 뒤따라 곧 가겠다고. 그리고 이 받은 위로로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 머문 동안에도 그 받은 위로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 말로 제자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2절 끝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나오냐면요, 헬라에 이르러. 헬라? 갑자기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헬라 하면 보통
이 그리스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당시 이 아가야의 주요 도시 아테네 또 고린도가 헬라 철학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통상 그때 지역 지칭으로 헬라라고 그러면 이 아가야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대표격은 고린도였고요. 그렇게 드디어 고린도에 가서, 헬라에 갔다는 건 고린도에 갔다는 거예요. 3절에 여기 고린도에서만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이제 위로하고 그 말 많고 탈 많던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 3개월을 지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또 그들의 형제 교회를 향한 사랑의 헌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이 3개월 동안 또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복음의 대헌장, 오고 가는 교회들의 신학적 토대라 칭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한 권 기록했다라는 어떤 저장 연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알고 하는 정보 차원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와 갈등, 목회적 아픔의 배경 속에서 복음의 진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정립된 거고요. 분명 바울, 사람의 계획은 흔들렸습니다. 또 관계의 상처 때문에 멈춰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 자체가 또 뭐예요? 뭐인 거예요? 바울에게도 위로이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떤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괴로움과 또 어떤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정체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때이십니까? 혹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다 쓰셔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 붙드시면 그것이 곧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3개월 머물다가 원래 계획이 뭐냐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였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실 그 계획대로라면 저번 2차 때처럼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은데 겐그레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정보를 입수해요? 유대인들이 수리아로 가는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음모를 세우고 있다더라. 여러분 배 위에서 죽이겠다라는 건 밀어버리거나 죽이고 던져서 사고였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어쩌겠어요. 그 첩보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다시 역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아시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갈 수밖에 없게 된 거냐면 항구 도시 드로아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 유두고 사건은요. 바울의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경험하게 된 사건이 된 셈인 겁니다. 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딱 하나 꼽은 이 사건이 바울의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봐서 섭리로 분명하게 보고 아는데 자, 당시 바울의 심정은요. 일단 사람 심정에 여러분 어떤 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왔는데 오면서 이제 갈 때는 왔던 이 길로 안 가고 빠른 길로 간다 그랬다가 다시 왔던 길 가라 그러면
얼마나 지겹고 속이 돼요. 자, 방법은, 인간적으로 보면 방법은 고린도에서 그냥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맞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시 육로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을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이런 일 닥쳤을 때 신앙 상담 한답시고 쉽게 말해주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또 어떤 놀라운 길로 이끄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 기대하시라고. 그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괴로워요. 막막하고 힘든 게 먼저고 우는 게 먼저라고. 그러다 좀 정신을 차린 뒤에 한숨 한번 크게 쉬고, 그래 가보자, 이거죠. 그런 와중에 또 감사할 거리들 찾고 붙들고 가는 건데, 바울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어서 뭐를 소개하는 거냐면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할 거리죠. 자, 이런 상황 중에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8명을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세워보세요. 4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죠? 이제 좀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죠? 사람 이름 앞에 특징이 지역명을 달아놨는데,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그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소바더라는 사람은 베레아 교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가이오는 더베, 그리고 디모데는 본래 루스드라 사람인데, 더베와 루스드라는 다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격이고, 그리고 아시아는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의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울의 여정 중에 동참하게 한 겁니다. 뭐예요? 계획이 틀어지고 우회해서 돌아가야 될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인 이 형제들,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위로죠. 그렇지만 또 우르르 같이 다니면 눈에 띄기 쉬우니까 이 사람들이 드로아로 먼저 건너가서 바울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자, 혹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분명 8명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여긴 7명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갑자기 인칭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 누가 합류한 거예요? 누가? 누가는 앞에 2차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합류했다가 빌립보에서 남겨졌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머물며 한 6년 정도를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다가 이때 다시 바울과 함께 드로아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누가는 바울 곁에 쭉 함께 하는 동역자로 동행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드로아에서 선교팀이 다 만나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릅니다. 6절 보세요. 빌립보에서 무교조를 보내고 출발했고 닷새가 걸려서 왔다, 5일이 걸려서 왔다라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요 다 말하자면 단서들이에요. 그냥 누가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왜 이런 단서를 달았을까? 추론을 해본다면 다음 주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바울이 되도록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거든요. 자, 구약적인 의미는,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는 출애굽 후 첫 결실을 바친다는 절기이지만 당시 교회들에게는 오순절의 의미가 이제 뭐가 더 사실 크냐면 교회가 출발한 시점인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헌금을 전달하면 교회들의 연합을 드러내기에, 한 몸이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정이 될 거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맞추려고 한 거고요. 바울은 여기서, 아니 바울은 적기를 날도 패하고 절기도 패했다 했으면서 왜 이런 구약의 절기들, 무교절이니 오순절이니 이런 걸 신경을 쓴 거냐? 여러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살면서부터 6월절 절기를 무시했을까요? 6월절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이었어요. 당연히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한테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진 않았죠. 당연히.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바울이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봤잖아요. 그 디모데 때.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존중해 주되 헬라인인 디도는 받지 마라. 받을 필요 없다. 근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모친이 유대인인 디모데 너는 받아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6월절을 지키면 이제 유대교의 사고방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6월절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상징했던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성취했음을 설명할 좋은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바울은. 당시 그 과도기 시대의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드로아로 간 거고, 자, 결국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온 건데, 무교절은 6월절 이후 7일간 이어져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무교절 다 보내고 왔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빼기 7, 오순절까지 50일, 50 빼기 7 중에 43일 남았다는 거고, 이제 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 5일 빼기 5, 43 빼기 5, 38, 산수 빨리빨리 해보세요. 또 드로아에서 7일 머물렀으니까 빼기 7 하면 38 빼기 7, 31일, 거의 한 달 안에 어떻게든 이제 드로아 일정 마치고부터는 한 달 안에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즉 드로아에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도 주일은 한번 우리가 드로아에서 지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단서들이에요.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단서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이 말은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즉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을 가리키는 거고요. 7절 중간쯤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죠. 다 단서들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월요일 아침에 떠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정이.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7일 있었으니까 한 화요일쯤 도착해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주일 한번 딱 보내고 내일 월요일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설명을 자세히 드리냐면 드로아에서 바울의 이 주일 설교가 유난히 길었던 이유입니다. 자, 바울이 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설교하고 내일 떠나니까 말하자면 불태운 거예요.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잠은 배에서 자지 뭐. 저녁에 시작된 예배가 밤새도록 진행되는데 제일 큰 이유가 예배 중에 설교가 길었어요. 설교 끝나고 주의 만찬도 해야 되는데 설교가 끝나질 않아요. 그게 7절 내용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미 신약교회의 정기적인 모임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에요, 이 부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25년에 기독교 국교화하면서 원래 토요일에 하던 거를 태양신 숭배하던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시작된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보여주신 제7일 안식일의 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이 우리의 참된 안식의 근거로 부활하신 일요일 새 창조를 가리키는 그 주일에 그 참된 안식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 거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직접 행실로 증명해 보이셨기를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만나주실 때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자리에서만 나타나신 거에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드로아 교회의 이 방식이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이것부터가 지금 무슨 선언인 거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 세계에 알려져 있었지만 유대교와는 다른 옛 언약의 방식과 경륜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라는 선포인 셈인 거예요. 하나의.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게요. 그렇게 이 무리들이 주일에 왜 모였대요? 왜 모였대요? 이 표현상 빵을 떼려고 그래요.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빵을 떼려고. 즉 주의 만찬을 명확히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인 목적이 그것 때문인 양 표현했어요. 그죠? 주의 만찬에서 우리 침례교회는요,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 신비의 영역을 참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경향이 강한데, 참 희한한 것이, 우리가 2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주의 만찬 이렇게 할 때에는 앞으로 매주 할 걸 좀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하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매주 하는 걸 생각해보면 괜히 부담이 되고 또 그게 마치 형식처럼 습관처럼 식상해질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가지다가 주의 만찬을 매주 시행하고 있는 이제는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를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실제로 주어지고 있는 유익이라는 게 있는 거고, 분명히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뭐예요? 주의 만찬이 앞에 선포된 말씀을 증명한다.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낸다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절대 이런 게 없어요. 순서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에 참된 순종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일입니다. 하나의 선포예요. 자,
본문의 상황에서 아직 주의 만찬은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의 설교가 안 끝나요. 말씀이 길어집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설교는 이렇게 길어야 된다는 걸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모범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인 점 말했어요. 바울은 내일 여길 떠나야 됩니다. 드로아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특별히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도 듣느라고 참 고생하고 힘들었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힘은 들었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거길 억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저녁에 모여서 드렸어요. 오전 예배 있었고 저녁 예배 있어서 이 본문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의 어떤 모범 구절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이 사람들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이 당시 이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상상하기 힘들죠. 일요일은 당연히 공휴일인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월요일처럼 목요일처럼 출근해서 부득불 일을 해야 되는 노예 계층의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종들요. 그러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등불 들고 와가지고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 창틀에라도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가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풍경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나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내가 이 시간에 이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자체가 은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초기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말하네요. 심지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조차도 왜 설교가 안 끝나 하고 잠이나 자자 하고 자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잔 게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 졸음과 싸웠어요. 졸음과 처절하게 싸웠어요. 9절 중간에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싸우다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노동하고 말씀 듣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등불 들고 와가지고 창가에라도 걸터 앉아가지고 듣자 하고 앉아서 졸음하고 싸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졸음을 받아들이고 졸음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한 게 아니라 졸음과 싸우다가 잠이 든 거예요. 둘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죠? 이런 상황, 좁고 일하다가 와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땀내가 풍겨도 불편해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전기불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말씀이 길어져도 아마 바울도 시간 제약 없이 말씀을 전하고 청중들도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그 시간 가지는데 갑자기 뭐예요? 쿵! 그런 거예요. 뭔가 이건 분명 뭐가 떨어진 소리다. 쿵!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의 장면을 여러분 앞에 선 바울도 보지 않았을까요?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고예요. 큰 사고예요. 정말 안타까운, 왜 교회한테 큰 시련이고요. 시험거리입니다. 이 사람 길 가다가 죽은 거 아니고요. 일하다가 죽은 거 아니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 입 대기 좋아하는 세상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정말 예수가 신이라고 자기 예배한다고 와 있는데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인간은 아이고 그 피곤한 사람들 앉혀놓고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사람 앉혀놓고 좀 조심 좀 하지, 할 말이 얼마나 많으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말을 했냐. 그럼 그 말이 무슨 소용인 거냐? 아니 안 그러냐? 서로 막 대화하지 않겠어요? 유두고 이름의 뜻이 행운이래요. 뭐라 그래요? 이야, 이름이 행운이면 뭐하냐? 이름이 행운인 사람도 교회 가면 저렇게 재수가 없는 거다. 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차라리 들을만 해요. 정말 괴로운 거 뭔지 아세요? 교회 내부가 어수선해지고요. 요동하죠. 교회 내부가 흔들려요. 그런 일이에요. 여기 유두고가 우리말에는 9절, 12절에 똑같이 청년으로 번역이 됐는데 12절에 나와 있는 청년 번역어는 헬라어로 보면 파이스예요. 청소년 정도 연령대까지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한 청소년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일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적으로 큰 시험이고 큰 어려움입니다. 정말요. 근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고 교회 장로고 목사인 사람한테는 암이 안 걸려요? 지진 나면 다른 건물들 다 무너져도 교회 건물은 멀쩡해야 돼요? 그래요? 아니 아예 교회가 있는데 왜 지진이 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교인들이 단체로 기도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나요. 이러면 종교적 비아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따지는 건, 자, 신앙심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종교심이었던 거예요. 종교심. 이건 신을 그런 존재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일시에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쳐도 깊은 진심이라면, 지속되는 마음이라면 종교심이죠. 그런 교회 안에서도 잠재의식 속에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상처럼 믿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신자도 인생 중에 불행 만나죠. 삶의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닥치고, 신앙은 그런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신앙심이에요. 신앙이에요. 실제로 교회 전체가 요동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설교 중에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몇몇은 등불 들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고, 바울 자신도 여러분 내가 살릴 거야.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면서도 아마 마음속에 질문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본 질문, 하나님, 이건 왜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여기서인 겁니까? 그죠? 성도들도 분명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중에도 이런 무서운 재난을 주시는 건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정말 주권자이신가? 그렇다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들, 사람들이 떨어진 유두고를 일으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즉사한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기록자 누가가 있었죠. 누가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통곡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들립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상한 특이한 행동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어 안수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엎드리다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몸을 포개어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료 행위도 아니고 종교 행위도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행동이 또 나온 데가 어디였냐면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스승과 제자격인 선지자 2명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했던 행동을 연상하게 만드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렸다는 말이 나오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 살릴 때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기 엎드리다의 70인역 단어가 오늘 본문의 엎드리다와 동일합니다. 자, 이 말이 바울이 이 장면을, 물론 바울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다든지 코스프레 하듯이 흉내낸 거다라고 하기보다 바울의 모습은요, 목회적인 애통과 사랑의 본능으로 청년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부활의 은혜를 간구하는 몸짓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장면을 누가를 통해 이 내용 기록하게 하실 때 구약의 그 사건들과 구속사적으로 연관되도록 표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교의 시대를 보였던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경고요, 저주가 뭐였던 거냐면 단순히 가뭄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감추십니다. 그게 가장 큰 심판이고 저주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 말씀의 기갈. 근데 이렇게 사라진 선지자가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사르밧이라는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인데, 그 시돈 지역에 있는 동네 사르밧, 그 배교의 시대의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 가진 자가 그 사르밧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 여인.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이방 여인 신자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선지자를 통해 다시 살리시는데, 이 사건의 성경적 의미는요, 사망의 비참을 대면한 이 이방인 신자에게 부활을 믿고 소망하게 하셨다. 당연한 물음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게는 못하신 거냐? 못하신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분이시다. 약속의 외인 이방인 너가 소유하게 된 믿음은 죽음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이다. 이거를 구약부터 가르쳐 오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누가의 의도는 이 사건이 그 사건과 평행을 이룬다는 거예요. 과도기라는 이 기간에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 역시 드로아 교회에게, 이 이방 교회에게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배교하고 참되신 분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이방 땅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새로 출발한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부활의 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 유대교의 모습에서 갓 벗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교회.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고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며 선포되고 있고 주의 만찬을 예배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교회.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공동체가 여기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나의 긍휼과 인자와 위로와 격려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바울의 설교에서, 그 긴 설교에서 이미 선포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직전에 로마서를 집필하고 왔으니까 그 로마서의 내용이 또 바탕이 돼 설교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드로아에서도. 로마서의 이런 말씀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드로아 오기 전에 적은 말씀들이에요.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적 또한 무슨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선포된, 앞에 한 말씀이 참이라는 확증이 되죠. 바울이 끌어안고 있다가 생명이 돌아옴을 깨닫고 뭐라고 그럽니까? 떠들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야, 떠들지 마라. 신자들아, 요동하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 같이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주의 만찬을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의 주일 예배는요, 신약 성경에 소개된 주일 예배 광경의 거의 표본과도 같은, 예배의 본질을 보여준 모범과도 같은 사건인 거예요. 우린 유두구만 보고 지나가죠. 아니에요. 신실한 말씀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죽었던 자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와 주의 만찬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증이 드러남과 그 여운이 채 가시지가 않아서 밤새도록 그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그렇게 주일을 다 보내고 피곤하여 돌아갔더라가 아니고 위로를 얻었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얻고 떠나니라. 그래서 오늘 드로아 교회가 경험하고 본 것은 단순히 청년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은 바울의 계획이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것 때문에 자기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들 교회 가운데 친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바울 개인한테도 중요한 위로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공격받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건 비일비재였고 생명의 위협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뭐를 깨달았냐? 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연속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여정, 특히 3차 전도 여행 이 막바지 여정 때에 사도행전 20장 때부터 이 본문이 그때의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한 단어를 꼽으라면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경을 근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정말 자기가 기록한 이 내용대로인 것을 생생하게 확인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위로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참 좋은데, 여러분 사실 위로라는 말은 뭐가 이미 전제가 된 거냐면 고난과 고통이 전제가 된 말이에요.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위로라는 말에 어감이 주는 그런 느낌으로만 좋다 생각하지 그 전 걸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위로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이 뭐여야 되냐면 당연히 참된 위로가 뭘까? 정말 위로가 뭘까? 이 질문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 고난을 사람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갖은 방법이 동원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는 게 위로고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건강해지는 게 위로고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 성공이 위로고 그게 위로니까 그걸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근데 일시에 심리적 위로일 수는 있지만 이는 채워지지 않고 또 다시 위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인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쳇바퀴가 신자라고 교회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교회냐? 너가 성도냐? 그럼 고난이 피해가게 해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넘치게 주십니다. 단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말이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 교회, 예배, 성찬, 그 교회에서, 그 예배에서, 그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고 형제들과의 교통과 연합을 확인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위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정해진 겁니다. 법칙이고 섭리고 원리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참된 위로를 그렇게 받도록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한 게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고작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가 아닌 겁니다. 이건 지금 말씀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두고처럼 처절하게 졸음과 싸우다가 자신의 연약함에 굴복되고 압도되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유두고는 자기 연약함과 싸운 거예요. 그게 이 위로가 주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지극히 평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이 말도 할 수 있는 게 되죠.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십시오.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과 빵에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위로가 출발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십시오. 주일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연약함으로 망가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받은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한 말을 상기시키십시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난조차 그리스도의 위로가 흘러넘치는 자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위로를 홀로 간직하지 말고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오늘 이 사실로 여러분 삶의 인생의 위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